아까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별한 주일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 저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오늘 특별 강사가 오셨다. 이렇게. 그 얘기할 줄 알고 기대했더니 오늘 마스크 얘기를 하셔서 더구나 오늘 제가 19세 이상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주 어린이까지 있어서 지금 갑자기 수준을 조금 전 연령 들어도 될 수준으로 지금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이야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정우승 시인이 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해리포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해리라는 소년이 마법 학교를 가려고 런던 킹스 크로스 역 가까운 곳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면 플랫폼에 가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소년이 기차를 타지 않고 벽 속으로 들어가요. 벽 속으로. 그런데 그 벽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벽 안에 아이들이 있어요. 마법 학교로 가려고 하는 많은 아이들이 거기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고 정호승 시인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벽 속에는 문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린이들 보니까 내 말에 은혜 받는 어린이들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19세 이상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전 연령층으로 해당하는 언어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벽 속에도 문이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철 없다 이렇게 말하죠. 철이 없으니까 엄마가 밥을 할 때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과일 깎을 때 과도 갖고 와서 자기가 과도를 가지고 과일을 깎으려고 합니다.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조금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나이가 들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구나. 우리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아니,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믿는 나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이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더 심란한 건 이런 일이 생길 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걸 오늘 저는 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벽에 부딪힐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죠.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의 형이 죽으니까 아마 오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같이 자랐던 형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때 이 야고보는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 이분이 내 육신의 형이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한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고 난 후에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 전역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 중심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후에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핍박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직장에서 쫓아내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여기저기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문제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고 여기저기 어려운 일만 산적해 옵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 흩어진 12지파 하니까 우리들은 금방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각납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1장 2절에 보면 똑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내 형제들이라 이 말은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흩어진 12지파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파송해서 이루고자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옛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옛 이스라엘 회복이 옛날 12지파 회복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흩어진 12지파는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를 밭에 뿌립니다. 흩어 뿌리죠. 근데 이 씨가 흙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흔적이 없어요. 뭐만 보입니까? 흙만 보이고 풀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씨앗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온통 세상만 보여요. 왜 세상이 이렇게 커 보입니까? 왜 내가 왜소해 보입니까? 왜 문제만 잔뜩 있는 세상으로 보이고 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씨앗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말하면서 너희가 그 형제들 모두가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흩어진 씨앗처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하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최고로 기쁘게 생각해라. 바울 사도 표현으로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가령 아이들이 울을 때, 아니 엄마 아빠가 때려서 울었어요. 실컷 울려놓고 엄마 아빠가 뭐라죠? 울음 뚝! 그리고 안 그치면 또 때려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기뻐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어려움이 너무 기쁘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큰 어려움이
이 시험들이, 그렇게 슬프고 절망적인 이런 일들이 그렇게 기뻐할 일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벌써 마지막입니다. 설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시험이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시련이,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이런 슬픔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3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흩어진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였어요. 여러분, 돈 문제는요, 이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런데 한편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인들이 모든 일을 다 해주고 매일매일 파티하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 앞에 무능하게 그냥 두 손 들고 이 철벽과 같은 이 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벽 안에 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벽,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철벽 안에 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내가 만난 모든 문제가 믿음의 시련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몰라서 다시 고쳐 말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어려운 일이건 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거나 얼마나 정말 슬프냐, 얼마나 절망적이냐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야말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은 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그 문제 안에 문이 생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이 아멘을 합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분은 어떻게 반응하죠? 오기로. 오기가 생겨. 오기도 상당히 힘이 되는 거죠. 분노가 생겨요. 어떤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이 생겨요.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힘을 모아서 한풀이 하려고 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 어떤 문제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반응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일 먼저 반응이 뭐죠? 저는 보니까 욕이 나와. 욕. 아이고, 겉으로 목사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욕이 나와요. 아무도 공감 안 하시네. 막 욕이 나고 분이 나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막
바보 같고. 그런데 말이죠, 한숨도 나오고 원망도 되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조금 후에,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 다 떨어지네 지금. 제가 부족해서 막 욕도 나오고 분도 나고. 미안하지만요, 가끔 저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안 들을 때는 욕도 해요. 선교지 나가서는 누가 들을 사람 없으니까 가끔 욕했어요. 좋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말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나도 알 수 없는 평안이 올라와요. 신기해요. 어려운 일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절망해야 될 때인데, 분명히 절망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겨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나 봐. 정말 그래, 정말. 당해봐요. 여러분, 제가 왜 선교사로 나갔을까요?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오래 했어요. 담임 목회를 오래 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얘기는 19금 얘기예요. 제가 회를 참 좋아하는데 당회만 안 좋아해요. 이거 19금 얘기니까 애들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목회를 재밌게 참 잘했는데 당의원 중 몇 명이 목사님 오시고 부흥이 안 됐대. 그때 부흥 될 때도 아니고. 그러면 젊은 목사님 오셔서 하시면 부흥 되겠네? 자기들끼리 얘기했으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끝내야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선교사로 나갈 테니 젊은 목사님 모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욕이 안 나와요? 아니, 욕이 안 나오냐고. 욕 많이 했죠. 속으로. 분도 많이 내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막 평안이 오고요. 선교지 제가 필리핀 갔다 왔거든요. 잠깐 갔다 왔어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교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선교는 나만 중요하지 듣는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얘기할 거 없어요. 나갔는데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선교는 지가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할 수 없이 나가서 할 수 없이. 어쩌다 보니 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와서 보니 또 여기가 더 좋네?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기 좋고 이런 데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또 함께 살고, 그리고 또 우리 카페 가서 커피 같은 것도 싸게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지 하루아침에 끝냈어요. 그냥 저 선교지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요. 선교를 해봤어야 그냥 가만히 있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게 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하, 세상에 믿을 놈 없구나. 그 생각 들어요. 이건 19금이니까 뭐 어차피. 그러잖아요. 믿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다 그랬어요. 저를 그 교회에서 청빙할 때 정말 주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다 그랬어요. 나도 주님이 보낸 줄 알았지. 그러다가 끝까지 같이 가려고 그랬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교지로 나갔단 말이에요. 욕이 안 나오냐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공감하시지 않는가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당한 문제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계기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번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여길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딪혔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일이 해결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문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믿음의 시련이구나. 이번 이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대견해 보여. 이 문제를 벌써 이겼네? 해결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회, 그 당회원들도 불쌍해 보여.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대견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쁜 X가 없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좀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문제 딱 닥치면, 어려운 일 닥치면 내 속에 감추었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3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믿음이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어려움을 당하면 나 자신은 참을 수 없어요. 진짜 참을 수 없어요. 저도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버티는 게 아니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고,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언제 깨달아요? 어려운 일 당해 보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대박? 믿음으로 또 이겨내면 되는구나. 새로운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감하네 이러지 마시고 경사났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근데 모르면 몰라. 모르면 그렇게 안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3년 전에 죽었어요.
필리핀 갔다 나와가지고 여기 치료받으러 나왔다가 그냥 3년 전 1월 20일 코로나 확진 1호 나왔던 날, 그 덕분에 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은 선교사 입주, 특별 입주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내 덕이죠. 아내 죽고 났더니 그 절망감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이번에도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내 생각나더래. 호레비가 되배야 호레비 마음을 알지. 근데 거기 우리 단톡방, 목사님들이 쓰는 단톡방에 뭐라고 올렸냐면, 위로한답시고 사모님 천국 입성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기가 할 말이 아니지. 들어가신 분이 해야지. 그건 위로가 안 돼요. 어떤 좋은 성경 말씀을 붙여놔도 위로가 안 돼.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겨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제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보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써먹는지 몰랐어. 지금까지 나도 몰랐는데 이 믿음이 역사해서 나타나는 인내,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니까요. 그걸로 조금씩만 견디어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좌절하고 망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진 사람이 된다.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홈타운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나이는 홈타운에서 제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할 마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저는 홈타운에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살아봐요. 진짜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여유, 위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걸 잘 견디면 멋진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멋있어진다니까요. 멋있어진다는 말은 왠지 가까이 하고 싶어. 왠지 저 사람하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변해요. 어떻게? 계속 독해져. 믿음으로 산다는 분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반응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독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포기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가요. 근데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견디어 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 닮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니까요. 저는요, 요즘에 참 신기해요. 미운 X가 없어. 미운 X가 별로 없어요. 물론 욕은 가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흩어진 씨앗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너나 없이 누구나 당합니다.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당해요.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당하지만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잘 견디어 나가면 여러분을 가장 멋진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믿음으로 잘 해결해서 예수님 닮아가자, 이런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처럼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그걸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 어려운 일이라는 말은 별것 아닌 것,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견딜만 한 게 아니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막 욕이 나오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든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놨어요. 야고보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런 정도의 문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이 어려운 기회를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안 해. 다시 해요. 다시. 제가 경험해 보니 저는 여기에 와 있을 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설교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물론 특별 강사라고 말씀 안 해주셔서 시험 들 뻔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저는 이런 시설이 있는 자체를 몰랐어요. 생명예배 홈타운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과정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버티어 나갔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저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해요. 내가 당한 일들을 믿음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이겨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멋진 인생, 가장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멋지게 만들어 가는 그 바닥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흩어져 뿌려진 씨로 존재하는 한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피해가면 안 돼요. 어디든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평신도들이 시험 많이 들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 목회할 때도 우리 교회 사모로 일하시는 분은 사모로 들어온 모든 분들이 다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다 너무 천국인 줄 알고, 홈타운이 전부 선교사님들이고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다 천국인 줄 알죠? 안 그래요. 앞에는 너무 좋다며. 천국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모여도 똑같아요. 그 세상이에요, 세상. 거기에 어려운 일 많고 시험 드는 일 많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넉넉히 이겨내면, 거기서 넉넉히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가장 멋진 공동체, 가장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 그때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여기 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벽 앞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력, 이상해요. 벽이 딱 생기면 내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오는 건 욕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욕 이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꿈틀거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 이상하게 평안해져요. 그러면 벌써 문이 생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달라져요? 그렇게 나를 갈구던 사람이 믿질 않아요. 내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기쁜 일과 나쁜 일은 글자 하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나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보려고 주시는 거구나. 이걸 믿음으로 잘 견디면 내가 가장 멋진 사람으로 나오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일이 기다린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온통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문을 만들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